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마라톤은 하계 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하는 종목인데 그 기원을 두고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기원전 490년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병력이 대규모였기 때문에 아테네는 다른 도시 국가들과 함께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도시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스파르타는 종교적인 이유로 참전하지 못했고 아테네는 어쩔 수 없이 스파르타의 도움 없이 마라톤이라는 곳에서 페르시아군과 맞서 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세에도 불구하고 한 장군의 지략으로 아테네군은 페르시아군을 격파했습니다. 아테네는 국가 존망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게 됐는데 뜻밖의 큰 승리를 하게 돼서 한 병사를 본국에 보내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병사는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무려 40여 킬로에 달하는 거리를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고 하는 그 승전 소식을 전하고 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마라톤 경기의 이 기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후대에 이렇게 지어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적입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승전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해주기 위해서 달렸던 그 병사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지, 또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승전 소식을 들었을 때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을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뜁니다. 아마 그러한 감동을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하면서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뛰어간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전투 중에 죽게 됐습니다. 압살롬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남자답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매력을 상징하는 풍성한 머리털이 오히려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자신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다가 결국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반란의 주동자인 압살롬이 죽자 다른 반란군들은 힘없이 도망쳤고 반란은 금세 진압이 됐습니다. 이에 제사장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아스가 이 반란이 진압됐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달려가서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너무나 기뻐서 이 좋은 소식을 얼른 달려가서 다윗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군 사령관인 요압은 이런 아히마아스를 제지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한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요압은 다윗을 향해 달려가려 하는 아히마아스에게 그만두라 라고 했습니다. 왜 요압은 이 기쁜 승전 소식을 전하는 것을 멈추게 했는가? 죽어버린 반란의 수괴가 다름 아닌 왕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반란의 수괴를 처치했다고 하지만 왕에게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소식은 절대 좋은 소식일 리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투 직전에 군대의 대장들을 따로 불러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윗은 당연히 슬퍼할 것이고 또 분노해서 괜히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아스에게도 불똥이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지금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압살롬의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주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냥 크게 슬퍼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슬퍼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처럼 다윗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오늘 이 슬픈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판단이 하나님처럼 올바른 판단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아히마아스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이 인물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상을 받지 못할 다름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요압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끝까지 달려가려고 하는 이 아히마아스를 제지하면서 너는 이 소식을 전해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하로서 이 아히마아스의 충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섬기는 왕이 반란으로 쫓겨난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했고, 또 반란이 진압돼서 다시 자기가 섬기는 왕이 복권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왕에게 전하고 싶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런 충정된 마음은 사무엘하 17장에서 다윗 왕이 쫓겨날 때, 그때 왕 압살롬의 궁에 위장 투입된 후세가 전해준 말을 목숨 걸고 다윗에게 전해주는 것에서도 아히마아스의 충성된 마음은 잘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갔지만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말처럼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왕이 기뻐하는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고했어도 왕이 원하는 소식, 왕이 기뻐하는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히마아스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도 상을 받지 못할 다름질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삶을 가리켜서 경주로 종종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함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바로 올바른 방향과 그리고 주어진 규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오히려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살피지 않고 내 마음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순종과 교만을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숭배와 같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이고 잘못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열심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오직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즉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경주, 또 믿음의 경주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표대를 향하여 올바른 목표를 잘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 살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칭찬하시고 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것은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전장에서 소식을 가져온 병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전투에서 승리했고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했다는 말이냐? 그것도 맞지만 다윗은 더 듣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이 무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령이 전해준 소식은 다윗이 원하는 소식이 아니라 제일 우려했던 것인데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소식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 또는 경제의 문제 또는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슬퍼하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셨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로 죽게 되는 것을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돌려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가장 슬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무엇보다도 큰 슬픔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지옥 심판받는 것을 가장 슬퍼하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족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가장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히마아스의 발걸음이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듯이 우리들의 발걸음은 정말로 아히마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참 기뻐해드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참할 수 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 또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하여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지를 늘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